반갑습니다. 증인 투게더 사명 선언으로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어제는 바울이 복음의 복종, 항상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세상에 보여줘라. 너희가 증인인 것을 너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나 어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런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지요.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신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실 수 있죠? 네, 아멘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 살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다 경험이 있으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 안에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그 안에 두십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물론 이게 배치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소원을 거기에 더 플러스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면 아이들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왜? 의사가 되면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자기의 그냥 의지고 소원이고 그런 생각이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의사가 되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소원이요? 그냥 의사를 통해서 그 직업이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멈췄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그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고, 그죠?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전주교회 이태석 그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의사가 되신 다음에 신부님이 되셔가지고 가셔서 어디죠? 그 나라가 저기 생각이 안 나네. 아프리카의 그 나라에 가서 그죠? 그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서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엄청나게 아름다운 삶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데이트를 하다가 남녀가 가다가 차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어떤 차에 지나가다가 그 차에 불이 난 차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자기 차 안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가서 막 끄는 거예요. 이 차가 막 폭발할 거의 그 정도로 불이 막 많이 났는데 그냥 막 가서 근데 아내는 뭐라고 하겠어요? 여보 가지 마. 차 폭발할 것 같아 가지 마. 막 이렇게 소리치는데 뒤에서 근데 남편이 막 갑니다. 그래도 막 가요. 가서 막 소화기로 막 이렇게 꺼요. 저도 보면서 아유 폭발할 것 같은데 폭발하면 다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가요. 그 남편이 직업이 소방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먼저 움직인대요. 본인은 사명으로 일하는 거래요. 그냥 불이 난 것만 보면 그냥 몸이 그냥 가서 그렇게 한 거래요. 어떻게든 저 꺼야 되겠다. 사명으로 소방관들은 사명으로 일한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니까 나도 사명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그렇죠? 이렇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사명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나타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직분이든지 세상에서 가진 직업이든지 또 행하는 일이든지 그것들이 사명감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삶의 목적이 바르게 이제 되는 거예요. 물론 딱 됐다고 그 길을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실패가 없겠습니까? 좌절과 낙심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그 소명을 확신을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여행을 계속 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교회 가는 데마다 환영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시기와 질투도 있었고 돌 던지는 데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밤에 도망치기도 했었고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두신 하나님의 기쁘신 복음 전하는 그 소원을 행하려고 계속 그런 일들을 멈추지 않고 갔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모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성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나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뜻을 여러분 어디서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뜻이 다 있어요. 이것만 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고 행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기쁘신 뜻과 소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안 찾고 또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의 뜻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과 나의 어떤 유익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딱 매칭을 시켜서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길이 많이 엇나가는 거죠. 그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 또한 하나님의 뜻이자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많은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고 우리에게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잘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고요. 성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깨닫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구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거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소원을 또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갖추라. 뜻을 합하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했잖아요.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 라고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과 허용, 원망과 시비. 여러분, 이것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연합할 때 무너뜨리는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공동체가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모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심하면 다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안타깝게도 원망과 시비가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또 자신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또 그걸로 받아들여서 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다투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하는 지금 바울 자신도 다툰 적이 있어요. 누구랑 다퉜죠?
바나바랑 다퉜어요. 그렇게 정말 친밀하고 친한 동역자인데도 선교하다가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때문에 결국 둘이 헤어졌잖아요. 따로 갔어요. 다퉈가지고. 그것도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바울의 오늘 말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면 너무 좋은데, 안타깝게도 만약에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일을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 후에 잘 해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평생 서로에게 원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러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화해의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거죠. 또 그걸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까지가 그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 고집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다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연합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 16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럼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에 보면 이영애 씨가 유명한 대사를 하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대사를 해요. 이게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회자가 됐던 말이에요.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듣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너희들이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무시한다면 이것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세상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어디에서 빛과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축구 모임에 나갑니다. 일반인 분들하고 축구를 해요. 얼마나 착하게 하는지 저 화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몇 년 뛰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막 싸워요. 멱살 잡고 싸울 때도 있어요. 막 화가 나니까, 운동하니까 서로 막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지나가는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 같다.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왜요? 목회자라는 거 뻔히 알거든요. 일반 분들이. 그분들 안에는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 목사님이라면 저렇게 참을 줄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뭔가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좀 다른 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믿는 사람은 좀 다르고. 아, 목사님은 좀 다르구나.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우리 홈커밍 하는데 좀 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라면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서 안 와. 간다고 말은 대답은 잘하시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 기어코 내가 한번 초대하려고 합니다.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 VIP예요,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된 삶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말하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효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일부러 빛나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빛으로 우리도 빛이 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기준으로 껴맞추지 않아도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빛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빛나는 증인, 증인석에서 말하는 그 증인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증인의 말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의 말이 되고 다름질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증인,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증인,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삶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지금 죽는다 해도 자신의 기쁨은 바로 그런 성도들의 믿음 안에 있다고, 믿음 위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난 너무 기쁘다.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성도로 우리들의 삶의 기쁨도 하나님의 자녀됨과 증인된 이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삶 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마음 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의 자리를 떠나서 평안과 하나됨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마음 위에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내일 복된 주일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또 교육자들과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내일은 사랑방 모임이 있는데 또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김영석 권사님 그 아들 리차드가 아기를 낳는 건 아니고 그 며느리가 이제 아기를 지금 이제 순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는 알레하이고요. 또 태어날 손자 이름은 줄리앙인데 이름이 여러분 기억해서 순산할 수 있도록 조만간에 소식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함께 위로하면서 기도해야 될 성도님은 우리 박세철 집사님이 계신데 뉴저지에 누나가 사시는데 조카가 갑자기 뇌출혈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8살, 5살이어서 너무 어린데 갑자기 조카가 46살이라고 하시던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장례가 있는데 여러분들 박수철 집사님 또 박미숙 집사님 우리 교회 세 가족이거든요. 또 위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또 그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또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하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또 절망 중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 소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일어서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또 이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영석 권사님 또 손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아들 부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귀한 며느리 또 잘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카를 먼저 하나님 나라 떠나보낸 우리 박세철 집사님, 박미숙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천국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어린 자녀들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또 귀한 유가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